사람은 원래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잊어버릴까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 내 직위가 조금 높아지면 그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자꾸 잊고 삽니다. 내가 건강하고 또 아주 좋은 것을 먹으면서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잊고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모든 것을 잃고 나면, 그리고 또 내가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육체가 쇠하여지고 자꾸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오면 그제서야 나는 한계를 가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밖에 안에 있으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되는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방에는 그 꽃이 피는데 그 꽃과 풀이 필 때에 아침에 피었다가 하루살이처럼 그날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해가 뜨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보이지 않는 풀과 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이처럼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고 그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조금만 더 건강하고 화장품을 좀 더 좋은 거 바르면 조금 더 동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높이 구두를 신으면 조금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조금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육체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실망이 됩니까? 여러분,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실망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 이사야 40장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온통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거짓말처럼 갑자기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40장 2절에서 왜 위로인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은 바벨론의 대단한 권력도 그 제국의 힘도 풀의 꽃과 같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얼마 되지 못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짓말처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너무나 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을 꿈꿉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대구 불로동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꿈꿉니다. 맞습니다. 불로동까지 온 게. 유한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영원한 것을 꿈꿉니다. 특별히 인간이 영혼을 꿈꾸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제국을 세우고 높은 빌딩을 세우면 성공하면 그 힘에 취해 가지고 그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펜트하우스에 살면 내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시점에 그 시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제 독일이 망해가지고 통일이 되어서 서독으로 이제 흡수되는 시기죠. 그런데 어떤 동독에 이 공산국가였던 동독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통일이 되기 직전에 쓰러집니다.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아들들이 그 어머니를 극진하게 돌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어머니가 깨어납니다. 깨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돌보고 있는데 이분이 워낙 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어른이라서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들이 걱정해서 일부러 어머니에게 통일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 봐 그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 계속 누워 있으니까 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병원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알뜰한 분인지 집안 곳곳에다가 현금을 다 장판 밑에다가 농에다가 다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제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병원비가 부족해가지고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현금 박스를 찾아서 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은행에 찾아갑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통일이 되었으니 이 통일 화폐로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행에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옛날 지폐라서 못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바꿔주는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밤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돈박스를 하늘에다 뿌립니다. 화폐라는 것은 정부가 우리에게 발행하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그 나라가 망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휴지 조각이 됩니다. 휴지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돈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휴지 조각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가 불안해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삽니까? 금과 은을 사기 시작합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상 모든 것의 가치가 떨어져도 금만은 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금조차도 상실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 이 책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일까요? 이 책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된다는 것은 그 말은 곧 계시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라고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냥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작용하셔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도록, 진리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거기에 기초돼서, 거기에 기초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건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도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 예배드리는 일 기본, 그 기본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무장이 없이, 말씀의 준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 없이 돈으로 건물을 세우고 선교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그 선교와 전도를 망치는 것입니다. 헌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모이고 사람만 모이면 된다는 그 생각이 바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고 가정은 세워지고 공동체는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면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모든 일들이 전도이고 선교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고 사회적인 봉사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지금 드리는 예배도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1장 22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사랑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방바닥에 더러운 발로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다닐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내가 정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가 이기적이면 사랑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철이 없으면 사랑도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사랑에도
욕심이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 그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꺾고 나의 욕심을 꺾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옥토 같은 밭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밭에 씨앗이 심겨지고 거기에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활동과 사역이 그 말씀의 반응으로서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회라는 것은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말씀을 읽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흥과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게을리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심는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했더니 오늘날 세상은 교회 안팎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교회가 세습을 하고 그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대해서 오늘 비난하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어느 식당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 식당은 위생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해서 손님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가게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자.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이제 우리 식당은 아주 청결하게 청소했고 우리 음식에는 바퀴벌레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바퀴벌레 다리도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떠난 손님은 그 광고를 본다고 해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지 오는 것입니다. 위생이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은 교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람이 떠난다고 하지만 그것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부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에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3.1 운동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일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정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의 힘은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말씀의 힘으로 불을 붙일 때에 교회는 다시 생동감 있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에 후세대와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열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대구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말씀의 씨앗을 심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묵묵하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사과씨 안에는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그 사과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생활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고 또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